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때 미리 그때 인사하겠지만 우리 미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람은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예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또 사울 왕의 모습도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 행동,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이 좀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특정 상황에서 보일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도 결국 비슷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왕인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나라가 절반 이상 빼앗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인데 여러분의 재산과 같은 여러분의 나라와 백성을 빼앗아간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몇 해 전인데 저희 아이와 딸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먹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이야기하면 성도님께서 막 마음 아파하시면서 막 그러는데, 어쨌든 딸기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딸기 잘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딸기를 먹는데 아이와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제가 몸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빨리 먹습니다. 아이가 거기에 경쟁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제 마음에는 그냥 마지막 하나는 저놈 줘야지 했는데, 이거 너무 이 포크질을 살벌하게 막 해가지고 집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좀 상했죠. 옆에서 아내가 그걸 보고 있더니 야, 정말 공격적으로 필사적으로 포크질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겠죠.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를 12등분했을 때 10개를 빼앗긴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개를 빼앗아가는 그 도둑놈 같은 사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빼앗아가는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말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벌이 뭐였냐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유능한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0개 지파를 빼앗아갈 것이다. 내가 그에게 10개 지파를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실 이 징벌이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12개 중에 6개도 아니고 10개를 빼앗아 간다니. 그리고 지금 솔로몬 후손에게 그럼 2개가 남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이 어떤 지파냐?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사사기 말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말미에 보니까 남자 600명 빼고 이 베냐민 지파는 몰살하게 됩니다. 겨우 이제 숫자를 조금씩 회복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유명무실하겠죠. 그 베냐민 지파 하나 붙여주고 원래 자신 솔로몬의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 그렇게 2개만 주겠다는 겁니다. 다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이 예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주 쿨하게 인정하면서 욥처럼, 욥기 1장 21절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여로보암만 죽으면
10개 지파를 안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사실 그 사울 왕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왕권이 다윗에게 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만 죽으면 내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솔로몬도 똑같았습니다. 솔로몬도 사울처럼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니까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솔로몬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12개 중에 10개나 빼앗아 가다니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빼앗아 가셔야지. 이거 10개, 12개 중에 10개를 빼앗아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은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죄가 그냥 죄가 아닙니다. 사울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사울의 그 징계는 뭐였습니까? 왕권을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솔로몬도 왕권을 빼앗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권을 그대로 두시고 다윗의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정도로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원래는 사울 왕처럼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이 정도로 참아준다, 그 의미겠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야, 이 정도라도 내가 그쳤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다행이다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야무지게 포크질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게 되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을 르호보암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10개를 빼앗아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참 다행히도 1절에 보니까 순조롭게 왕권이 이양이 됩니다. 온 백성이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준다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12개 지파 모두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잔치날이죠. 그런데 이 잔칫날에 여로보암이 찾아와 버립니다. 불청객이죠.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나 공사 많이 시켜서 노역을 많이 시켜서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우성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아우성쳤느냐? 바로 왕이 계속 노예로 너무나 심하게 부리니까 힘들어서 아우성쳤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문에 아우성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 잔칫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식이죠. 사실 그런데 새로운 왕 입장에서는 찾아온 여로보암의 말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일을 줄여줘야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이니까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죠. 르호보암이 나에게 3일을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위기구나 이걸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나이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지혜로웠던 솔로몬 옆에 있었던 경험 많고 나이 많았던 이 신하들은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섬기고입니다. 문자 그대로 왕으로서 종처럼 백성을 섬기면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죠. 그런데 이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르호보암의 나이가 그 당시 41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렸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리석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새로운 왕에게 전혀 다른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완전 다른 말이죠. 종으로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왕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강하게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결국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우리와 다윗이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서 다 집으로 떠나버립니다. 이 새로운 왕은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런 결론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 좀 품어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눈앞에 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10개 지파를 잃지 않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을까? 지금 분명 여로보암의 말은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왕이 노역을 줄여주면 섬기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여로보암의 그 부탁을 들어주라고, 품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르호보암은 강하게 나왔을까?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우리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 르호보암 새로운 왕이 왜 자신만만했는지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새로운 왕에게는 18만 명의 정예 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 스타일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출신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18만 명의 정예 군대를 가지고 왕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큰 군대를 가지거나 군사적으로 훈련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10개 지파는 나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왕에게는 18만 명의 최정예 부대, 자기 측근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10개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면 10개 지파의 독립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18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지파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새로운 왕에게 유리한 형국이죠. 10개 지파는 쉽게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애굽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몰아내듯이 쫓아내죠. 하지만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이 바로 왕이 끝까지 이 이집트의 그 왕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최정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만들죠. 분명히 이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이 애굽으로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로 왕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최정예 부대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최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만 18만 명만 북으로 진격을 시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이르면 비슷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죠. 객관적으로 이 전쟁은 르호보암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정예 부대를 끌고 가면 분명히 이기게 되는 것이 지금 이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의 이 선택은 맞아 보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면 됩니다. 전쟁만 나가면 10개 지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정말로 이번에는 순종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순종을 잘했습니다. 분명 이 스마야의 선지자 말씀을 들은 새로운 왕의 측근들, 그 강경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반대했겠죠? 아마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18만 명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진격하여서 혼쭐 내주면 당신 10개 지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서 이참에 여로보암도 죽입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스마야가 가짜 선지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첩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르호보암 편에서 가짜 선지자가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예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내가 진짜인데 전쟁하십시오. 스마야 저건 가짜고 내가 진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전쟁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집에 가라고 하셨고 백성들이 집에 갔더라. 사실 이 새로운 왕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18만 명이 그대로 북진했다면 10개 지파는 르호보암 왕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줄로 르호보암 왕이 북으로 진격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로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석을 답니다. 르호보암이 이 전쟁을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북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 한 구절로 전쟁이 끝났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전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한순간에 전쟁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온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욕심 따라서 속이 좁아져 가지고 여로보암을 품지 못해서 나라가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라가 나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리신 징계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의 욕심이나 완고함 때문이 아니라 그 10개 지파를 이끌어갈 여로보암의 유능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키 구절이 12장 15절입니다. 우리 1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 누구의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뉘게 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서 그 18만 명을 이끌고 전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집에 가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그 다음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이 전쟁하지 않도록 막으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교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학습.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러서 전쟁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고 르호보암이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렇게 18만 명을 전쟁을 데리고 가도 지는 것이구나, 이런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애초에 르호보암이 전쟁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실수와 실패로 교훈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예 전쟁도 하지 않도록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구절로. 왜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의 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단 한 구절로 이렇게 막아버리셨을까? 답은 하나님이 르호보암 새로운 왕이 더 이상 추해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그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르호보암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예의 병력을 가지고 가더라도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르호보암이 이기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르호보암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막 등극한 왕이 반드시 이길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었을 때 그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나뉘었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동력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무엇보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를 급히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분명히 이길 전쟁이었는데 홍해에 빠져서 다 몰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믿었던 군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고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고고학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이 패배한 이후로 애굽,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 뒤로 전쟁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다고. 너무 많은 정예 부대를 그때 홍해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휘청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전쟁을 치렀다면 반드시 집니다. 그렇게 되면 르호보암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타락하여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은 유효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떨어질 왕권의 위엄을 하나님께서 그 품위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왕처럼, 사울 왕처럼 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언약을 생각하여서 마지막 새로운 왕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것,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크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죄악과 부끄러운 순간을 막아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저 역시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그 부끄러운 순간에 드러나지 않도록 눈 감아주셔서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놓고 부끄러움 주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최초의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에 있었던 인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가 쓰여 있는 고발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죄상이 기록되어 있는 고발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찢어버리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 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단 한 구절 집으로 돌아가 이 말씀으로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도록 르호보암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 한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가 하나님도 때로는 차마 못 보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지만 때로는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겁니다. 못 본 척 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우리의 죄. 그리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차마 죄악을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르호보암, 하나님을 대적하는 르호보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18만 명을 이끌고 전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치부를 덮으시고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전쟁에 패배해서 패배한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군대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치시며 죄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 주시고 그래 네가 지은 죄대로 그대로 벌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죄 짓도록 우리를 가만히 놔두셨다면 우리는 부끄러워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더 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셨다면 부끄러워서 우리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가려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 품위 있게 앉아 있는 겁니다. 죄가 많지만.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반 마칠 때 한 분께서 제자반 모두에게 선물해 주셔서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챕터가 있었는데 소제목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의 품위라는 그 소제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품위, 품격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도 그 어린이들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냐면 특히 겨울철에 아이들의 옷 시중을 들어주는 것.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교했을 때 옷을 이제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그 매장의 분이 옷을 입고 벗기 쉽도록 옷 시중을 들어주시죠. 보통 아이들이 먼저 팔을 하나 끼고 나서 그 다음 팔을 낄 때 이게 바둥바둥 거리지 않습니까? 참 멋이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옷을 입고 벗고 싶도록 항상 시중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점잖게 행동하고 그리고 남을 그래서 정중히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대접받는 것을 또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커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상하다 느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품위 있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옷 시중을 기꺼이 들어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들었던 예가 뭐냐면 몬테소리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여러분 몬테소리가 그 유아 교육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코풀기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수업의 내용을 인용해 왔습니다. 코풀기 수업이 뭐냐면 손수건 사용법입니다. 이 몬테소리가 아이들 앉혀놓고 코풀기 수업, 그러니까 손수건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아이들 반응이 교육 중에 정말 집중해서 그 수업을 듣더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애들이 집중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수건 사용법에 그렇게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란 만큼 열광적으로 박수치면서 이 몬테소리 선생님의 이 수업을 막 이렇게 감사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몬테소리가 글로 쓰기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어린이의 사회생활에 있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건지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몬테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첨언하기를 아이들이 코 때문에 끊임없이 야단 맞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존심을 많이 상해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제대로 코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 애먹어 온 것 아닐까. 어린이라고 해서 코를 훌쩍이며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니 이 배움의 기회가 너무 소중했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내가 코 흘리는 것 때문에 수치감을 매번 느끼고 있었는데 그 수치감을 씻어줄 수 있는 손수건 사용법을 알려주니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한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아이들도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고 품위가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이 만약 전쟁을 했다면 그의 품위와 품격과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져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에 빠졌겠죠. 그의 왕권은 흔들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이 르호보암에게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죄와 더 큰 부끄러움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린 겁니다. 단 한마디로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전쟁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아이가 드디어 모든 사람이 한 번쯤 하는 답지 베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수학 문제에 답지를 베꼈죠. 늦은 밤에 집에 돌아갔는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빠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지 베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이 아이가 죄의 부끄러움, 수치감을 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불쌍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인데 앞으로 얼마나 또 죄로 인하여서 수치감과 부끄러움에 빠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불쌍했습니다. 밤에 누워서 꼭 안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랬어?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빨리 문제 풀고 놀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너무 빨리 놀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꼭 안아줬습니다.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밖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밖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이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더 큰 죄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품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르호보암 새로운 왕의 품위를 지켜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심판 때 치욕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정죄받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몸 감추게 바빴던 그런 삶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이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품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품위 있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죠. CCM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사를 보면서 이 곡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짓밟힌 장미꽃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짓밟힌 장미꽃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지만 예수께서 당하신 모욕은 짓밟힌 장미꽃보다 더했습니다. 더한 표현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모욕을 참으신 이유는 우리가 당할 모욕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참으신 것이죠. 예수가 짓밟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꺼이 짓밟혀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부끄럽고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차마 못 본 것처럼 넘어가 주시고 때로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실 오늘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르호보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눈 감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돌아보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더 큰 죄에 머물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품위와 품격,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히 연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품위 있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393장을 찬양하실 텐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격이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빌어서 먹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품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 지켜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품격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그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